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시니 주여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한 주 동안의 삶을 뒤돌아볼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연약하여 넘어질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주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영혼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육신 또한 죄의 말씀 가운데 치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형편 속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질적 괴로움과 힘듦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 가운데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여 주심을 주여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이 회복되는 또한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루속에 코로나가 주의 말씀 가운데 물러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빨리 백신이 보급되어지고 치료제가 더욱 개발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이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한국교회가 밝은 빛이 되지 못했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참으로 세상에 존경받고 참된 빛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정말 참된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드러낼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찾아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줄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잠언 25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939쪽입니다. 잠언 25장 15절 한 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오늘은 목표의 유연성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습관 형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동기라고 하겠죠. 일반 교육학에도 동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학습 동기가 부모의 체벌과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생긴 것인지, 아니면 아이가 공부를 해 나갈 때에 마음이 즐거워서 그 하는 것에 열정이 있어서 하는 것인지는 분명한 이 결과 또 과정에서의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 부모님과 선생님을 비롯한 어른들로부터 규율에 따르라고 배우게 됩니다. 규율을 잘 따르지 않으면 벌을 받고 잘 따르면 상을 받습니다. 이렇게 자라다 보면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행동을 누군가가 통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회사 생활을 하는 이유는 돈 때문이고 돈이 목적이며, 그러한 사람은 자라서 사명감이 없기 때문에 자기 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규율로 자란 아이는 규율적 인간이 되겠죠. 그래서 규율로 자란 아이는 규율로 습관을 형성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죠. 이렇게 습득된 규율적 인간은 내부에서 일어난, 즉 자기관리가 안 돼요. 내부에서 일어난 스스로 자기관리가 안 되고 외부에서 동기를 부여받은 그런 규율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자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참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율법주의자로 흐를 수가 있는 것이죠. 습관 형성의 가장 중요한 것은 동기부여이고, 이 동기부여에 있어서 오래 지속되는 좋은 목표, 좋은 습관은 결국 나에게 자율성이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면 됩니다. 내가 자율성이 있어서 내가 좋아서 선택해서 즐거워서 그 일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고착화된 또는 고정화된 엄격한 습관은 작심삼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습관 또는 좋은 목표를 형성하려면 탄력성과 융통성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맥시멈, 최대치의 목표를 설정하고 무리하게 이 목표를 이루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날 컨디션에 따라, 그날 스케줄과 환경에 따라 탄력성을 가지고 또 융통성을 가지고 하루의 목표를 이뤄야 되는 것이죠. 오늘은 세 번째, 목표의 유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은 유연하고 부드럽고 잘 휘어진다. 반면 바위는 단단하고 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물이 바위를 뚫는다. 무릇 무엇이든 유연하고 부드럽고 잘 휘어지는 것이 단단하고 억센 것을 이긴다. 이것이 또 하나의 역설이다. 부드러운 것이 강하다. 노자의 말인데요.
부드러움이 세상을 이깁니다. 유연성의 덕목은 우리가 단순히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항목일 뿐 아니라 특별히 대인관계의 문제에 있어서도 유연성의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 많은 대인관계 문제에 있어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인내력 있는 설득은 완강한 통치자의 마음도 돌이켜 놓을 수 있으며 부드러운 혀는 뼈도 꺾을 수 있다. 현대인의 성경이에요. 자, 오래 참게 되면 우리가 어떤 목표를 이루려고 했을 때 오래 참으로 인내함으로 그 어떤 관원에게 어떤 요구사항을 얘기한다면 관원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용납한다 라는 거예요. 자신의 입장만 내세우기보다는 참을성 있게 진지한 자세로 부드럽게 건의를 올릴 때 설득력을 갖게 된다는 의미죠. 그러나 오늘날 시대는 강대강이죠. 한국 사람들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부드럽게 얘기하기보다는 화를 내거나 강하게 하거나 시위를 해야 나의 요구 조건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잠언에서는 그런 폭력적 방법이 아니라 참고 인내하면서 부드러운 그런 혀로 사람의 마음을 녹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하반절에 이렇게 나오죠.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자, 부드러운 말, 처음에는 거의 가능해 보이지 않던 일도 그 부드러운 말을 통해서 성사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관대하고 호감을 주는 말은 상대방의 마음속에 장벽을 헐고 심지어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적의마저 없애주는 위력을 이 부드러운 말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어느 한 예능 프로 보니까 아내와 남편 관계가 안 좋아요. 근데 개그맨 김미려 씨가 정확히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 눈이 항상 남편만 보면 눈이 굉장히 무섭게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 눈을 딱 보니까 본인도 공격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부드럽게 눈빛을 가지고 누가 먼저 부드럽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얽히고 섞인 관계 속에서도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부드러운 인내 말투는 복음을 대적하는 세상 권세자들을 대항하기 위하여 신약성도 우리가 마땅히 준비해야 될 덕목이 되는 것입니다. 강대강이 아니라 강한 상대일수록 유연성을 가지고 절대 분노하지 않고 차분히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가장 여러분 설득하기 어려운 대상이 관원이에요. 여러분 공무원 설득해 보셨나요? 공무원 설득하기 쉽지 않습니다. 자체 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이 어긋나면 당장 안 된다고 말합니다. 공무원이 통과해야만 하는 그런 세상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어린이집 개설을 놓고 교회 안에 이제 어린이집을 개설하려고 하는데 이제 공무원과 협의를 하게 됐죠. 그래서 교회 와서 여기저기 살펴보고 말할 때 원칙적으로 말하면 다 걸려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린이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법 시설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화를 하면서 이건 이렇게 고치겠다, 저건 저렇게 고치겠다 해야 이제 설득이 되겠죠. 이 공무원보다 더 힘든 설득의 대상이 본문에 나오는 관원입니다. 솔로몬 시대의 관원 또는 그 나라의 통치자의 고집을 꺾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문제는 오직 예수로, 오직 한 길로 고백하지만 인생의 여러 문제는 하나의 길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변수를 생각하고 길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것이 유연성입니다. 또 하나의 이기기 힘든 상대는 나 자신이 아니겠습니까? 나 자신을 놓고 또 대인관계 문제에 있어서도 나에게도 유연성을 발휘하고 상대방에게도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올해 여러분 계획을 세워놓고서 내가 나를 설득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래 참으면, 즉 인내하면 나라님도 설득하고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내로 나 자신을 이길 수 있고 부드러운 혀로 나를 칭찬하면서 목표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즉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면 내 개인의 목표뿐 아니라 대인 관계에서도 그렇고 나 자신을 이기는 문제에 있어서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말하는 유연성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유연성의 핵심, 오래 참음, 곧 인내입니다.
유연성의 핵심이 왜 인내인가? 여러분 영화 반지의 제왕 보시면 반지의 제왕 2개 탑 시리즈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사악한 마법사 사루만이 아르센간드라는 도시의 지하의 공장에서 이 오크군을 생산을 합니다. 이때 이 오크군을 만들 때 쓰는 연료가 되는 것이 나무예요. 그러자 이 나무들이 너무나 고통을 당하니까 이 엔트라는 나무족이죠. 요정들, 뭐 거인족처럼 이 나무가 막 움직여요. 이 엔트족이 형제 자매들의 고통을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오크군을 공격하게 되는데 어떻게 공격하냐면 댐을 무너뜨려요. 그럼 댐을 무너뜨릴 때 물살이 어마어마한 물살이 이제 그 지하에 있는 공장에 다 들어가서 다 덮겠죠. 오크군도 이제 다 쓸려갑니다. 근데 나무는 멀쩡해요. 왜 나무는 멀쩡할까요? 이 나무는 뿌리를 받고 몸을 지탱하고 있어서 홍수가 나도 지탱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서 나무를 뽑는 것은 그것도 큰 나무를 뽑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이죠. 나무 뿌리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갈래로 갈라지면서 뿌리 하나가 죽으면 다른 뿌리로 살아남습니다. 유연성이라 이런 것입니다. 여러 뿌리를 두는 것입니다. 이 뿌리를 만드는 과정이 곧 인내의 과정인 것입니다. 15절에 관원을 설득할 때 오래 참으면서까지 관원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오랜 세월 여러 경험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목표를 이루려면 관원을 설득해야 되는데 그의 여러 뿌리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 방면으로 그를 설득했던 것입니다. 윤성이처럼 내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인내하며 이룰 때 생기는 성품인 것입니다. 목표의 유연성이란 인내하다 보면 임기응변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유연한 사람은 첫 번째 장애물을 재빨리 피하고 두 번째 장애물은 자신의 성품으로 만든 전기톱으로 자르고 세 번째 장애물이 나타나면 고무줄 새총으로 자신을 쏘아 올려서 뛰어넘고 공중에서 네 번째 장애물을 보고는 미리 방향을 틀어버린다는 책 내용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자동차로 치면 직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속도로가 막히면 국도로 우회해서 가는 방법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래 참으십시오. 오래 인내하십시오. 인내할 때 우리는 유연성의 성품으로 유연성을 가지고 나를 이기고 관원 같은 사람도 설득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유연성이란 부드러움을 말합니다. 부드러움. 모든 고정된 패턴에는 적응 능력이나 유연함이 없다. 진실은 모든 고정된 패턴 바깥에 존재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외골수는 한쪽으로만 생각하거나 행동하고 다른 것은 보지 못합니다. 1985년에 블록버스터라는 비디오 관련된 아주 유명한 업체가 있었습니다. 아주 잘 나가는 업체였어요. 이 사람이 이 블록버스터가 대여점 사업을 시작해서 2010년에 같은 업종으로 결국에는 파산 신청을 하고 말았습니다. 25년이 넘는 그 사업의 기간 동안에 오프라인 이 비디오 대여 사업이 괜찮았지만 인터넷 시대에 누가 오프라인으로 비디오를 빌려봐요. 인터넷 스트리밍을 통해서 이제 영상을 보게 되니까 결국엔 망할 수밖에 없죠. 이때 등장한 것이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는 일정한 구독료를 내면 비디오와 처음에는 DVD를 우편으로 배달하는 사업을 먼저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2007년에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로 사업을 확장했고 이후에는 이 서비스가 그들의 핵심 사업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현재 넷플릭스는 유연성 하나로 엔터테인먼트의 치열한 경쟁 분야에서 업계 선도주자를 달리고 있고요. 그들의 주식은 21세기에 가장 많이 오른 주식이 되어서 2002년부터 2019년 사이에 무려 3만 1000% 이상의 주식이 올랐다고 합니다. 딱딱한 블록버스터 비디오 업체는 망했고 부드러운 넷플릭스는 성공을 거뒀습니다. 관원을 설득할 때 화내는 어투로 내 주장이 맞다는 식으로만 한다면 그를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다른 방법을 써보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드러운 혀입니다. 관원의 말을 들어주고 라포 형성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부드러운 혀, 이것이 바로
필수인 것입니다. 부드러움은 여러분 유연성의 필수 항목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부드러움, 유연성을 가지고 살펴봐야 됩니다. 조선시대 선비처럼 대쪽 같은 것이 항상 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복음을 전할 때 헬라 철학, 플라톤 철학, 그리스 철학에 물들었던 그 사람들에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인문학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들이 알고 있는 철학, 저들이 알고 있는 신학에 대해서 말하고 그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분명 이 아레오바고 언덕의 바울의 복음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가 생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유연성을 가지고 자신의 사명을 이뤘습니다. 목표의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황에 맞게 부드럽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유연성을 가지고 있으면 원수 같은 사람도 화해하게 되고 오히려 적을 이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체조 선수와 역도 선수의 비교예요. 그 글을 읽어보니까 체조 선수는 헬스를 정말 잘한다고 합니다. 헬스를 정말 잘하는데 이 체조 선수에게 역도 동작을 가르치면 자기 몸무게의 3배를 거뜬히 든다고 해요. 자기 몸무게의 3배를 거뜬히 든다고 합니다. 어떻게 3배나 들까요? 모든 관절이 부드럽기 때문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도 선수는 다른 동작으로는 역기를 들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요? 부드럽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드러운 혀를 가지고 있을 때 사람을 설득하고 부드러운 몸을 가지고 있을 때 최대의 운동량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유연성은 목표와 관련해서 수평적 유연성과 수직적 유연성이 있어요. 나 자신을 이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유연성이 필요한데 이 유연성이 수평적 유연성이 있고 수직적 유연성이 있어요. 습관 형성에 있어서 수평적, 수직적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운동을 한다 그러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루에 1시간 또는 하루에 30분 운동한다. 그러면 수평적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쩔 때는 조깅을 하고 어쩔 때는 테니스를 하고 어쩔 때는 축구를 하고 시간이 여의치 않을 때는 산책을 하고 농구를 하고 이런 여러 항목의 수평적 유연성을 가지고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수직적 유연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직적 유연이라는 것은 목표를 이룰 때에 최소, 중간, 최대로 나눠요. 그러니까 최소, 오늘 하루 최소 1분, 또 어떤 날은 중간 15분, 또 어떤 날은 최대 1시간, 이렇게 나의 습관 형성에 있어서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쩔 때는 최소로, 어쩔 때는 중간으로, 어쩔 때는 최대로 해서 자신이 목표한 바를 꼭 하루에 한 번씩은 이룬다라는 것이죠. 뭐 지하철에서 성경 구절 한 거 읽기 최소로 할 수 있어요? 중간으로 성경 3-4장 읽기 할 수 있어요? 최대로 그날 내가 시간이 많다 그러면 그냥 마태복음 다 읽기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적절히 혼합하면 수평적 유연성과 수직적 유연성을 잘 혼합하면 우리는 고정된 목표가 아니라 수평적 유연성 목표 3가지, 수직적 유연성, 대중소 3가지를 가지고 그날 컨디션에 따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목표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전체적인 계획 내지는 비전 또는 대인관계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미래의 인생 준비를 위해서는 수평적으로 내가 취미생활과 동시에 직업을 삼을 수 있는 몇 가지를 인내하면서 실천하는 것이고, 수직적 활동 1분, 15분, 1시간 꼭 관련된 분야를 공부하거나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끈을 놓지 않고 수평적 유연성, 수직적 유연성을 가지고 하루의 목표를 이루는 것입니다. 또한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수평적, 수직적 유연성을 가지고 수평적 관계에 있는 친구들, 가족들 관계를 챙기는 것이고, 수직적 관계에서도 직장, 학교, 교수님 등 그러한 부분을 챙기는 것입니다. 수평적, 수직적 유연성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목표한 바를 이루는 것입니다. 저희 가족이 피자를 좋아하는데요. 피자를 먹을 때 어떻게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이제 피자 8조각으로 나누죠. 그럼 이제 파스타를 같이 시켜서 먹으면 어느 날은 이제 피자를 시키면 보통 저도 2조각 먹고 저희 아이들도 잘 먹어요. 한 2조각 정도 먹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은이가, 딸이 배가 불렀는지 한 조각을 먹고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피자 한 조각 말고
요만큼 잘라주세요. 요만큼이 피자 한 조각의 2분의 1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2분의 1 조각으로 나눠달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한 조각 먹고 2분의 1 조각 먹고 파스타 먹고는 배가 부른 거죠. 만족한 얼굴을 봤습니다. 이 아이가 유연하지 못한 사람은 한 조각 먹고 또 한 조각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 한 조각을 먹기에는 너무 배부르고 안 먹자니 배가 약간 좀 고픈 것 같은, 그래서 2분의 1 조각 또는 4분의 1 조각으로 나누면 되는데 이 유연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에이 먹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언젠가는 우리가 이렇게 그날의 목표를 피자로 예를 들면 한 조각 또는 2분의 1 또는 4분의 1 한다면, 완벽한 목표라는 그런 피자를 목표로 친다면 이 목표가 이 피자 모양이라면 이걸 언젠가 우리가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목표의 유연성, 관계의 유연성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래 참음, 인내의 삶 속에서 유연성이 개발된다 했습니다. 사람을 다루는 기술이 생기고 목표를 이루는 여러 방법들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부드러움이라 했습니다. 하나의 정답이 아닌 여러 보기와 정답을 준비해서 인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직적 유연성, 수평적 유연성을 가지고 오늘 하루의 내 삶을 영적인 부분 또는 육적인 부분, 내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는 부분을 수직적 유연성, 수평적 유연성을 가지고 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내는 게 아니라 유의미하게 우리도 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아이스크림 가게가 두 곳이 있었습니다. 한 곳은 표말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플레인 아이스크림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 옆에 가게가 있었는데 그 가게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표말에 특별한 아이스크림 하고는 땡땡 하고는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랑에 빠진 바닐라, 아빠는 외계인, 딸기가 퐁당퐁당 써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디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을까요? 딱딱한 고정된 사람이 아니라 유연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유연성을 가지고 올 한 해 목표한 바를 꼭 이루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삶의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올 한 해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저번 주에서 오늘까지. 목표에 뭐가 있었습니까? 탄력성, 목표의 융통성, 목표의 유연성. 최대의 고정된 목표가 아닌 순간순간에 맞는 목표를 꼭 하루에 하나 꼭 정하시고 실천하시고 좋은 습관 형성으로, 영적인 습관이든 육적인 습관이든 좋은 습관으로 올 한 해 정진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고 독서를 하고 또 주님을 닮기를 원하는 여러 내 개인의 목표와 또한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의 목표 속에서 우리가 유연성을 발휘해서 하루하루의 목표를 이루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게으르고 나태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의 부드러운 혀로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찬양하시고 궁금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움이 있습니다. 먼저 안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설득해야만 살아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바로의 마음을 때로는 강박하게 하시고 때로는 녹이시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주관자를 어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유연성을 가지고 부드러운 혀를 가지고 그들을 설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며 그런 능력도 이 세상 살아갈 때 은사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저 아프리카에 또 이 국내에 불쌍한 아이들 돕는 데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또한 나중에 이 나눔교회의 장소를 마련하는 그런 종자금이 되어서 개척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 역사하심이 부드러운 혀를 가지고 또한 인내의 오래 참음을 가지고 유연성을 가지며 이 세상을 승리하게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